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이의 일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황을 관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이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젊은이에게 관심이 없으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없고 마지못해 젊은이의 일을 한다면 그러한 일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인식에 근거하여 어떤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젊은이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일을 영향력 있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우리가 젊은이들의 소중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 봉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 봉사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들은 거의 모두가 시대를 전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한 시대를 전환하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또 한 시대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또 다른 시대로 전환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된 이들 가운데에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포로 시대를 전환하셨습니다. 그 후 신약 시대에 처음 등장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어 그 시대를 전환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를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가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대한 일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항상 젊은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번째 솟는샘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수능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잘 이렇게 마치셨는지 좀 말씀을 여쭙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수능 시험이 지난해보다 조금 어려웠나요? 뭐 기사를 보니까 좀 그런 형태의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변별력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네. 다 같이 어려우면 또 괜찮은 거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젊은 고3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시험 결과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결과도 있고 저런 결과도 있고 또 주님이 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이런 기회에 더 앙망하고 기도하시면서 어느 대학으로 진로를 가져야 할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이 끝이 아니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깊이 절망하거나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아멘. 저희가 여전히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한 60만 명이 넘는 지금 학생들이 수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간접적인 이렇게 가족들
직계 가족 아니어도 이렇게 사촌 이렇게 따지면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가슴을 졸이는 그렇죠.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다음 세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멘. 네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시험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잘 양육되어 줘야 되고 주님 앞에서 잘 보살펴져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에겐 큰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젊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 젊은 사람들 이 얼마나 주님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그 인트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뭔가 큰 움직임을 갖고자 하실 때 젊은 사람들 많이 얻으셨습니다. 네.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 사무엘, 또 다니엘, 또 이렇게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제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얻어진 바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도 이렇게 더 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네. 요즘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주 세상에서도 다음 세대 화두입니다. 그렇죠. 예,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가 아주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렇죠. 다음 세대라는 문구 자체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인구 절벽이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다음 세대가 인구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님 편에서도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네. 질적으로도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4, 5주 됐죠.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책과 그렇죠.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점을 찍을 만한 네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방송을 우리가 몇 주 정도 예상하죠? 이 다음 세대 관련해서 네. 저희가 대략 한 3, 4주 정도는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연말에 특별히 가족과 함께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통을 이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는 방송은 특별히 온 가족이 같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한 3, 4주 계속 방송이 나갈 텐데 아멘. 네, 상당히 우리의 생각을 깨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향을 새롭게 하는 네. 되게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무척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모신 손님은 현재 구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노승식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형님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차는 막히진 않으셨나요? 조금 아침 시간에는 막히죠. 아침 시간이라서. 형님 요즘에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자라나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고 또 청년들을 위한 장려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그런 관심이 많을 뿐더러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다음 세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장래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좋은 인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산출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같아요, 형님.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형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음 세대를 관심하죠. 네. 또 탁월하고 뛰어난 다음 세대가 나오기를 바라고.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건 진리는 가까운 데에 있는 거. 평범한 것이 진리거든요. 그렇죠.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겁니다. 그렇죠. 아멘. 다음 세대는 잘 되길 바라는데 부모는 과연 어떤가? 네. 다음 세대에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부모는 배우질 않고 있고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전혀 온전케 생겨 없고 네네. 결국 다음 세대는 못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이 나오죠. 네네. 롯의 가정이 나오는데
롯의 자녀들 대부분이 다 멸망을 하죠. 네, 그렇죠. 두 딸이 간신히 구원받아서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수치스러운 후손을 남기게 되죠.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가정의 분위기가 그 자녀를 다 망친 거죠. 다음 세대를 관심하는데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문제를 고려할 게 아니라 90% 이상은 학부모 온전케 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학부모가 제대로 되면 다음 세대는 그냥 저절로 세워집니다. 네. 아멘. 그래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엄청 공감이 가는 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초점을 기울이지만 그 다음 세대 자체에만 초점을 기울인다면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아예 그 시작부터가 부모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와 이렇게 어떤 양육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그 시작을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시작을 갖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좋은 순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상당히 가정을 중시하죠. 가정이 뭐 하는 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심도 있게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거기다 놓쳐버렸죠. 아멘. 네. 가정은 거의 소홀히 여기고 돌아보지 않고 중시하지 않고 주일에 한번 그저 집회 참석하는 거, 예배 드리러 예배당 가는 거.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중점적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모판과 같은 건 삶은 실제는 가정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성경에 걸쳐서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녀들을 제대로 얻기 원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기 원한다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 개혁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 안 바뀝니다. 네. 경찰서 학교 짓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앞선 세대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세대는 나오지 못합니다. 아멘. 네. 지금 학교에서나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학교에 가면 아이들 다 엎드려 잡니다. 수능 얘기했잖아요. 네. 고문이죠, 그것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맞는 달란트를 주시죠. 네. 모든 사람을 똑같은 복제된 인간처럼 만들질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고 받은 바가 다르지요. 각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온전케 돼서 그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움을 산출하게 되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통일된 것, 남들이 하면 따라가는 것. 그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똑같이 하라고 하니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입니까? 아멘. 100명 시험 보면 1등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등 한 명 나옵니다. 그럼 해마다 1등, 2등은 두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럼 1000명 중에서 1, 2등 몇 명 나오냐? 한 명 나오는 겁니다. 백벌률을 얘기하면은 네. 프로테이지가 낮은 거죠. 거기다 넣고 사람을 갖다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쓸모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수능이라고 갖다가 사람들 시험 보게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주 학생들은 박수치고 환영할 겁니다. 이게 어른들의 세대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케 했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아멘. 어른들의 틀에 사람들을 잡아 넣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네.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평가받으려고 하니 네, 네.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네. 바뀌길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 면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지요. 근데도 듣질 못하죠 이걸. 이렇게 돼서는 못 가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다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교육만이 아니라 네. 사람 자체 전인 교육이 돼야 되죠. 세상에서도 홍익인간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 자체를 만드는 일, 사람 자체를 온전케 하는 일,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멘. 이건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도 그러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멘.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가정에서
부모부터 개혁돼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러면 형제님 부모들이 개혁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될지. 네. 뭐든지 개혁을 하려면 관점이 중요하죠. 네. 어떤 개념이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 성경에 계시된 가정의 중요성이죠. 네. 성경에서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네. 예. 그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네. 그리고 즉시 그 뒤에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자 라고 말을 하고 결혼식을 거행하게 하시죠. 이 결혼, 다시 말해 부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부부가 가정의 기초지요. 뿌리와 같습니다. 아멘.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단체 생활이 시작이 되죠. 태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15, 16년, 20여 년 이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죠. 아멘. 부모는 교사가 되고 자녀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정의 시작이죠. 이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지금은 많이 결여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죠. 가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그냥 이혼이 그냥 너무 쉽게 만연하고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인식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어느 가정 하나가 이렇게 만일에 쪼개진다고 하면 네네. 최고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네. 자녀들이죠. 죄 없는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들이 자라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죠. 네네. 예를 들어서 아담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죠. 네. 창조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가 하나님 보실 땐 아담이란 얘기, 가정이란 얘기죠. 아담의 아멘. 가정. 이제 이 창조의 단위 안에서 시대를 바꾼 사건이 나오죠. 사람이 타락해서 사중적인 타락 후에 노아 시대가 이를 때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갈 길이 없다고 느꼈죠. 네네. 그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국가가 아닙니다. 네. 어느 사회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정이었어요. 야. 노아의 가정. 네. 8식구가 노아 부부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8명이 시대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상당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아멘. 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입니다. 네. 그 당시에 노아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죄악이 만연한 상태였었어요. 보통 사람이 한 1000년 살았는데 900년 1000년은 예사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니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단했죠. 네. 지금은 한 100살 살아도 난리인데 900살 1000살 사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상황이 어떤 정도 되겠어요. 네네. 그런 패역한 상황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가정을 지키죠. 아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자녀들이 이걸 따라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주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시대를 바꾸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네. 가정이 중요하죠. 아멘.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면서 사람이 또 한 번 이제 하락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네네. 아브라함이라고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가지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나서 자녀를 낳죠. 네. 어렵이 자녀를 낳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네. 이삭이라고 하죠. 근데 이삭이 또 자녀를 낳죠. 결혼을 통해서. 근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창세기에서 긴 장입니다. 네네네. 무슨 얘기냐면 결혼과 가정을 갖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가장 긴 내용이에요 이게. 네.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주 엄청난 많은 그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걸 보게 되죠. 그러고 자녀가 가정을 갖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씨를 낳게 되죠. 네. 그때 얻은 자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네네. 야곱에서 12아들이 산출되고 그게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속 지칭하는 걸 보게 돼요. 3대가 뭡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는 아버지, 아들, 손자입니다. 손자. 네.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네. 직계 3대에 걸친 믿음이 전수된 가정이죠. 이것이 한 나라의 근간이 돼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전수돼서 3대에 걸쳐서 뭔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이라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리고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 한 나라가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 나라가 집이에요, 집. 네, 네.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집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다 한 가정에 대한 얘기죠. 아담의 가정에 의해서 노아의 가정으로 이어지는 한 단계가 마무리되는 가정.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가정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산출하는 큰 가정. 네.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두 가정의 이야기로 구약이 끝을 맺어요. 네. 네. 그리고 신약에 올 때 구약의 끝 무렵에 또 이제 여호수아가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기겠노라. 물론 뭐 출애굽기도 보면 뭐 구속받을 때 그 구속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네. 양을 잡을 때 개인이 잡은 적이 없어요. 각 집에서 잡았지. 네, 네. 인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했죠? 옆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네. 데리고 와서 인수를 채워가지고 한 가정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형성한 걸 보게 되죠. 네. 그 뭐 창조의 단위, 구속의 단위가 다 가정이죠. 가정이죠.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오홀리아 부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면 전부 할아버지 이름부터 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안무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에도 역시 3대에 걸친 영적 교육이 있는 사람이어야 유용성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가정 안에서 길리워진 다음 세대가 주님의 역사에서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명한 얘기죠. 네. 네. 근데 신약이 오면 이게 약간 소홀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신약도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네. 주님이 사람을 구원시킬 때 12사도들 외에는 다시 말해 아무 제약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사도들 외에는 사람들을 접촉하기만 하면 다 집으로 데려갔어요. 주님이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갖고 어디로 데려가요? 자기 집에 데려가잖아요. 네, 네. 마태 집에가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9장에 나온 그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의사이신 것에 대한 거, 신랑이신 것에 대한 거, 옷에 대한 얘기 다 마태 집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일이었었잖아요. 네, 네. 유대인 가운데 이 세일이는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렇게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었었죠. 왕따 당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위의 사람들이 세일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주님이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지탄의 대상인 그 집에 가셔서 마태 가정을 얻으신 거죠. 삭개오를 만났을 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한테 야, 너 참 나를 다 잘 추구하는구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네. 주님은 그 집에 가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 확장에 있어서 중심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 들어가서 주님이 무슨 뭐 다른 일을 하신 겁니까? 그 가족 전체를 다 얻으신 거죠. 네. 전 가족을 다 구원하신 거죠. 자, 그럼 사도들도 복음 전하러 갈 때 뭐 어떻게 했냐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러 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이제 지진하고 이제 옥토가 흔들리고 두려움에 차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고 말을 하니까 아멘.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참 독특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받는다. 아멘. 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 식구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간수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식구들 다 깨워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런 다음에 침례받게 하고 네네. 복음을 전했죠. 온 가족에게 밤중에 한밤중에 잠자다가 온 가족의 구원 복음을 들었죠. 구원받았지, 침례받았지. 온 가족이 일어나서 맞은 사도들 갖다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해서 접대하고. 그래서 아주 한울 저녁에 전부 아주 그냥 한 번에 다 몇 가지 일이 1타 3,4피가 됐죠. 그래서 한 번에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았고 침례받았고 주님을 섬기고 제자 사도들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이 하루 저녁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는 마찬가지죠. 시내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지만 그 가정에 가서 집 전체를 구원하죠. 아멘.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높은 계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 후에 마지막 5장 6장 가면 뭘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 네네.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맞습니다. 뭐 종들아 상전을 갖다 잘 섬겨라. 상전들아 노예들 갖다가 노예들을 대할 때 공갈치지 마, 협박하지 마라. 예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 중산층 가정은 다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그 전체가 다 가정 생활이에요. 네네. 가정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가정 생활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3장 가면 바울이 장로들에 대한 직분을 얘기합니다.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네. 그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뭐 장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게 없고 등등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미덕이 예배당에서 지켜야 되는 미덕, 집회소에서 지켜야 되는 미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가정 생활 안에서 지켜야 되는 미덕이에요. 네네. 비난받아야 할 게 없다는 말은 저 옆집 사는 사람이나 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은 장로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가정 안에서의 인간 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내리잖아요.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냐. 집사 동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있어서 뭔가 합당한 게 없으면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죠? 3장 끝부분에 가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 진리의 기둥 같아 있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사상은 분명합니다. 네. 가정이 교회란 얘기예요. 주 예수님. 아멘. 장로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란 얘기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정의 중요성 다 상실했죠. 누가 가정을 중시합니까? 맞습니다. 가정 생활은 전혀 나오지 않다가 주일날 한 번 되면 가서 예배라고 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과연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다 보고 자랍니다. 네.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나오길 바랍니까?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 다 떠나는 거죠. 가정 생활에서 부모가 신앙 생활하는 걸 볼 때 영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미덕도 없고 뭔가 추구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는데 왜 다음 세대가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쫓아가죠. 아멘. 그러고는 그들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노력을 합니다. 얻어집니까 그게?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라면 그런 상태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대 그건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잘못된 걸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은 이건 뭐 믿는 사람의 가정으로 말한다면 이건 아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네네. 믿는 이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합당치 않게 한다면 이건 자녀들을 이게 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벗어나게 하는데 앞장서는 것과 똑같이요. 아멘. 네. 그러고는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네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주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형님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도 이제 올해가 결혼 10년 차가 됐어요. 네. 10년 차가 됐는데 자녀들도 저도 둘이 있죠. 10살 아이하고 이제 6살 된 딸이 둘이 있는데 네. 저도 가끔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때때로 가다 보면 또 좀 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제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행님 교통하실 때 되게 깨이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경에서 이렇게 가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형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새겨졌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정말 드네요. 네. 많이 부끄럽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교회 장로의 그 자격에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이제 가정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정생활에서는 못 속이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의 최고의 감시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살아낼 때 아이들이 그대로 그 예수님 하나님을 전수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해라든가 네. 이런 방면도 상당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부모가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자녀를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좀 모자른 것 같아요. 네, 형제님.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가정의 본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구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 보면 그 주 예수님이 자란 가정이 있죠. 네. 요셉과 마리아. 네. 뭐 요셉이 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수님도 가정에서 그렇죠. 잘하신 거죠. 그 가정에서 자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가정 교육이 어땠나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주 예수님이 어떤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나레이션은 없어요. 근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창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누가복음 4장인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학자들하고 질문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 12살 때 경배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내려가는데 주님이 따라가질 않죠. 네,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내려가다 말고 다시 올라와서 3일 만에 찾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만나서 말을 하지요. 우리가 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 네. 네. 그 우리 같았으면 아마 부모가 틀림없이 막 야단쳤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한눈을 팔고 있고 막 따라오질 않았냐 막 책망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한 건 마리아가 책망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였냐고 묻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벌써 한국의 부모님하고 성경에 있는 그 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교육관의 차이죠. 그러네요. 한국은 자녀들을 갖다가 물건 취급하지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12살인 예수님에 대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하냐고 묻습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당돌한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되묻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담아둡니다. 네.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도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받아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예수님은 내려가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사는 걸 보게 되죠.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네.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이제 대를 거듭해가면서 견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형님? 그렇죠. 유대인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식 네. 이게 네.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겁니다. 아멘. 막상 그리고 사실 또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성인식을 치러주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이제 성경에 근거한 교육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죠. 12살이면 한국으로 하면 6학년 정도 되는 그렇죠. 건데. 사춘기 들어서는 때인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정 교육을 마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나가죠. 아멘.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가정 교육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그 어떤 실행에 따라서 자녀를 온전케 해서 12살이면 부모들이 짐을 벗습니다. 근데 한국은 12살 때까지 귀엽게 여기다가 12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짐을 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학부모 집회를 보통 해보면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잘 안 나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문제가 다 커져갖고선 또 터졌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봉합을 합니까? 네네. 이미 뿌려진 게 걷어지는 건데 네.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가정 교육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 충분히 고려하고 네. 이게 배울 필요가 있죠.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을 배워야 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방식들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배워야 하고 네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진리와 빛과 이런 우리 체험 안에서 뭔가 더해져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교회가. 아멘.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또 우리 신약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막 진리도 있고 막 해석된 모두 있고 다 풍성하잖아요. 네네. 그들에게는 그 성령이 없어요, 근데. 아멘. 근데 우리는 안에 성령까지 있잖아요. 아멘. 근데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참 하늘에 있는 별 같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믿는 네. 사람이. 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늘의 별이 있고 바다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고 우리는 하늘의 별인데 아멘. 하늘의 별인 사람들이 더 탁월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왜 더 탁월하지 못합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네. 큰 문제지 이게. 아멘.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네네. 하여튼
이 성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가정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형제님이 그 시작이 중요하다 얘기하셔서 물론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형님 말씀하실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최소한 12살 때 그렇죠.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초등학교 그 시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이 아까 시작하실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부분을 약간 이야기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더 그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가정 교육은 하나님이 창시자지요. 네. 이스라엘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언급한 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죠. 네. 첫째,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그 너로 말미암아 열 왕이 나올 것이다. 아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음. 내가 너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 몇 가지 아주 아브라함에게 현재 없는 몇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네. 그러곤 그 12장부터 해서 약속이 거듭되다가 18장에 오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 자녀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네. 자녀 교육을 언급합니다. 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자녀도 없는데 자녀 교육을 얘기를 해요. 네. 자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녀 교육을 얘기해요. 네. 무슨 얘기죠?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녀 이삭이 출생하려고 하니까 그때 영적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러곤 영적 교육에서 별로 합당치 않은 한 가정 19장에 가면 롯의 가정을 그렇죠. 대비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죠. 아멘. 가정 교육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나중에 이삭이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영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냐면 죽으러 가져가는데 따라갈 정도로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따라갈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정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참. 신약이 그 얘기하잖아요. 아멘. 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네. 야곱이 교육 안 받은 것 같잖아요. 음.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교육받았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그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여호와께서 부르시잖아요. 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압니다. 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네. 네. 그럼 어디서 그거 알아들었겠어요, 야곱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까? 맨날 뛰어놀고 활쏘기하고 놀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듣겠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 야곱이 12살 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미 영적 가정교육이 다 세워진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대에 걸친 가정교육이 야곱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니까 축복을 갈망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왜 갈망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다 뺏은 겁니다. 아멘. 네.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천보에서부터 온 거냐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영적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장자권을 뺏긴 뺏었는데 이게 때문에 문제 생겨서 이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때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음.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부,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영적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그 씨가 그 안에 다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뿌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반이 제공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보통 우리 자녀들 봤다 교회에서 보면 어떠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전수를 못 해줘요. 네.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이나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집에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는 어려서는 끌려오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네. 이 영적 교육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고는 애들이 이제 머리가 깨어나면 이성적 판단이 생겨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나이가 되면 떠나버리거든. 네.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럼 그때부터 큰일 난 줄 알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고기는 그물박을 벗어나서 가두리 양식장 벗어나고선 딴 데 나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다시 잡아오려고 하면 몇 배 힘든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그럼 자녀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놀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생 다 산 다음에 깨지고 다 부셔지고 더러워지고 쓸모없는 상태가 되면 다시 돌아오니 우리 예전에 주님 모르고 믿었을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역사 기회는 다 잃어본 상태가 되죠. 아멘. 그래서 이게 이미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보면 그 교육이 설립되고 네. 그런 교육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아멘. 430년 노예살이를 하는데도 자기들의 정체성 안 잊어버립니다. 가정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모세가 젖될 때 그 공주의 아들이 된다고. 젖을 띨 때까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었어요. 네. 근데 이 모세가 자라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네. 어디서 그게 나왔어요. 그 유대인의 어머니의 가정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긴 하지만 네. 그게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이전엔 가정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성문화된 뭐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주어진 건 그때부터 성문화된 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가정교육이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아멘.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겉에서는 만날 먹었지만 내재적인 면에서 이렇게 겉에서는 만날 먹었지만 내재적으로는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갖고 40년에 걸친 영적 가정 교육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3세대로 나눠지잖아요. 이집트에 태어나가지고 20세 이상 결혼한 한 무리, 네. 그다음에 20세 이하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한 세대, 1.5세대입니다. 네.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네. 결혼한 세대로부터 자녀가 출생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순수한 2세대가 되는 거예요. 2세대. 이게 3세대가 오로져 가게 됩니다. 네. 1세대, 1.5세대, 2세대. 근데 1세대는 안 됩니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부모들은 다 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부터 받지 않은 가정교육 문제 때문에 재조성이 어렵다는 뜻이죠. 네. 그래갖고 20세 이상 된 결혼한 사람들은 다 엎어져 죽습니다. 그 나이가 20세로 나눠지잖아요. 그 20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혼 정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에서쯤 되면 거의 다 조혼하죠. 결혼하죠. 네. 결혼한 나이가 20세에 되거든요. 그 20세 이상 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니까 결혼한 남자가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까지 합치면 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50세 이상 된 사람까지 합치면은 한 150만, 160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조기 교육을 어려서부터 영적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함량 미달인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멘. 근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세상으로 나왔는데 1.5세대와 2세대는 영적 교육이 확립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죠. 네.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잖아요. 그럼 만나 걷어서 매일 먹잖아요. 그렇죠. 만나도 온 가족이 함께 걷잖아요. 네. 심지어 아침 부흥도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혼자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다 영적인 부모들인데 혼자만 골방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게. 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족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적인 것 같지만 그게 통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교육 체계가 완전히 확립이 됩니다. 아멘. 왜? 안식일 지키지. 매일 아침 저녁 말씀 먹지. 그런 실행을 하다가 신명기 6장 가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부하죠.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행했던 이런 실행들을 꾸준히 지켜라.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교육시키되 어쩌면 저녁에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집안에 앉아 있을 때, 길을 행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행할 때 언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집안에 있든 길을 행할 때든 어디서나 아멘. anytime, anywhere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멘. 그럼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내가 공을 못 쳤는데 어떻게 공차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걸 당부한 거예요. 네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거 잊지 말라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만나와 생수만 먹던 사람들이 가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면서 생활이 바빠지니까 다음 세대 교육을 못 시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가면 대를 이은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다음 세대가 영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네. 아멘. 영적 가정 교육을 실패해요. 광야보다 못하게 됐어요. 네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방적인 것들이 들어오죠. 네네. 우여곡절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솔로몬이 나왔지만 이들도 역시 가정 안에서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계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에. 네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경고하지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추구하다가 깨달은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가정 교육에 목을 맵니다. 아멘. 네. 가정 교육에다가 온 힘을 다 쏟아요. 네. 어느 나라에 가 있든 어디에 가 있든 가정 교육이 성공하면 다음 세대가 성공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관심하는 게 가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들은 딱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입니다. 네. 가정, 회당, 학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 교회, 학교지요. 그들은 학교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 학교를.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학교까지는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온전케 하는 방식이었었어요. 아멘. 그럼 뭘 가지고 가르치냐? 말씀, 모세오경, 선지서, 네. 역사서, 시가서 이런 말씀 갖고 가르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또 전승되는 게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들 네네. 그런 것까지도 애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또 뭘 가르치죠? 그들이 이제 후에 나온 그런 토라라든지 미시나 뭐 이런 모든 내용들 갖다가 적용하면서 적용한 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기록한 것, 그 우리가 얘기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 거기에 기록을 해가지고는 대대자손 그 읽어가면서 7년에 한 번씩 읽어가면서 가정 교육을 시키죠. 네. 인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걸 12살 때 확립을 시켜줘요. 아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상당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온전한 사람들 얻고 이렇게 전진하는 걸 보게 되죠. 네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에 있는 실행들을 따라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책이 있는데 하나도 적용을 안 하잖아요. 아멘. 아멘.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용하지 않는데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뿌리째 뽑혀버리니까 지금 얻으려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가정 교육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절반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야 한다. 절반은 이방인 가운데 나와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얻는 사람과 가정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교회가 장래가 있게 되죠. 네네. 그렇죠. 이 형제님 교통 들으니까 이게 실제 저희들 상황이에요. 네, 네. 실제 상황이고 저도 보면은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게 그냥 좋다 하고 귀여운 거예요. 네. 그렇게만 하지. 저도 물론 이렇게 말씀을 애들과 읽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저는 그런 정말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깨워서 아이들과 어떻게 정말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봉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좋은 습관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더 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 좀 어렸을 때는 밤에 애들하고 같이 좀 기도도 해주고 자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형님 말씀 들을 때 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가정 안에서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이렇게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산출되느냐가 네. 아주 크게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무리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가정에서 오히려 더 깨어서 이런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자꾸 드네요. 네, 형제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아멘. 그 내용에 보면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보내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도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전수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네. 부모들이 그런 이제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에 정말 주님의 어떤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네. 어떤 생각 드냐면요. 전에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집에 가면 뭐 자매도 있고 하니까 편하게 이제 가요. 또 집에 가면 또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하니까 아이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집에서 맘대로 쉬는 건 아니구나. 집이 휴식하는 곳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네. 또 그냥 풀어져서 집에 가게 되면 이게 아이들한테 대하는 저의 반응 자체가 영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안 돼요. 그냥 난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물론 때때로 이제 소파에 앉아 쉬기도 하고 물론 편안한 마음을 갖지요. 하지만 영안에서는 정말 이런 그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어느 정도 좀 더 깨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네. 들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한 9시쯤에 항상 성경을 읽는데 네. 질문을 한 주에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죽어요? 네. 또는 막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제사장이 뭐예요? 이런 툭툭 던지는 대답,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 네.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뭐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형님 오늘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형님 다음 주에 네. 또 귀한 시간을 네.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노승식 형제님과 함께 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네. 부부 또 부모 또 자녀 이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교통을 했는데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건강한 그렇죠. 가정 생활을 가져야 될지 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이런 방송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요. 같이 애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유익을 얻으시고 그런 건강한 가정생활,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이 교회 안에 참 이렇게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이번 주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하수 KS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침마다 팟빵을 함께합니다. 아들과 딸도 자연스레 같이 듣습니다. 아멘. 9살 딸이 주찬송 자매님 목소리 듣더니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기회가 있겠죠? 찬송과 함께하니 더욱 좋습니다. 많이 누렸습니다. 아멘.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을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기 9살이니까 네.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12살 되기 전까지.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는 나이에 되게 민감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이런 방송 들으시면서 네. 함께 정말 좋은 유익된 그런 정말 그런 부담이 계속 있어요. 네. 하나님 사람의 그런 가정 생활이 우리 가운데 정말 본이 산출되고 그런 길을 가는 수많은 네. 가정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비단 뭐 이렇게 결혼하신 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중고등학생들도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나이 드신 분들도 들으시고 아멘. 뭐 주님을 믿는 모든 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도 들으신다면 참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네, 은하수 KS님께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내드리기로 한 믿음의 첫걸음 이 책을 리디북스 전자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대표 메일은 kgbr@kgbr.co.kr로 받으실 책 이름과 성함 그리고 연락처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들이 복음서 온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북스 전자책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25일까지 전품목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가셔서 많은 도움
유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또 네. 노승식 형제님과 함께 이 다음 세대에 관련돼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애청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자료로 드린 부부자만 읽어보시면서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